한 정신없는 이 아줌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의 실수가 아주 잦은 그런 아줌마가 한 명 있었죠. 주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회갑 잔치를 마친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게 아리까리한 거, 이게 육순과 회갑이 겹치면서 이게 짬뽕이 되어서 어르신에게 육갑 잔치 잘 마치셨습니까? 이렇게. 육갑 잔치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남편 동창회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기의 이게 나이를 설명하려고 남편과 나는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라는 걸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 남편과 저는 연년생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 복잡하죠? 통장을 이제 은행에 가서 이거 제 발에 재발급 받으려고 가서 이제 묻는데,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라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웃집에 아이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코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막 홍수 상태,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병문안을 가서 인사를 건네는데, 아이고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야채인간 식물인간을 야채인간, 뭐 이런 실수야 우리가 좀 웃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말의 실수가 재미가 있고 또 좀 실수가 있어야 또 사람이 너무 빡빡하지 않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도 되는 실수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실수예요. 오늘 그동안 16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지난 사사기의 내용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습하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딱 읽을 수 있으니까 딱 내두고 딱 보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네. 첫 번째 사사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에웃이 있었고 삼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여성 사도로 드보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용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기드온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제 누구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까? 아마 이제 사사기를 쭉 살펴봤으니까 삼손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맞아요. 근데 성경 전체는 삼손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사가 있거든요. 아니,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사가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엘리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엘리를 제사장으로, 우리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사사의 기능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럼 엘리 다음에 사사는 누구였는가? 또 있습니다.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 그 다음으로 순번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사무엘이죠.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원어로 샤파트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저지예요. 저지. 재판한다, 판단한다.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재판관이란 의미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보시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다스렸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의 계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삼손에게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엘리에게서, 그 다음에 사무엘로 내려갑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진짜 마지막 사사, 이제 진짜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사사인가 싶어요. 사사로 불러주기도 싫어.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봐서 압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이 등장하죠. 킹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왕정 시대가 되어지. 사사 시대가 여기서 끝나고 왕정 시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사 시대가 끝나버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도 되는 실수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실수 때문에 사사 시대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시대를 이렇게 문 닫도록 만들어버린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뭐였는지, 사실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까웠거든요. 이 메가톤급의 실수, 범죄가 뭐였는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세습에 악순환을 끊어라. 악순환을 끊어라. 자, 사사로 쓰임 받았던 이 사무엘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살피면서 그렇게 돌별 그런 힘이 부대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늙은 거죠.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엘이 나오고 아비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사사로 이 아들들을 세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해서 그렇게 세웠나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아버지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무엘마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습했다고 말이에요. 세습.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세습 때문에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들을 쭉 보면 교회를 어떤 조롱거리로 삼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이 세습의 문제였다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어떤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몰리는 그 순간,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이도저도 없으면 뭐 조카에게 물려주고, 우리야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렇게 세습을 결정했구나라고 그래도 좋은 뜻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또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수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북한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목회에 어떤 안정적인 계승이라는 대명분이 있고 그런 미명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대, 40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20대 젊은이들은 이미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들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업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막대한 세금을 때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업도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일을 교회가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몇몇 교단에서는 세습 방지법 들어보셨어요? 교단법으로 세습 방지법을 만들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으로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세습이 안 되니까 중간에 형식적인 담임 목사 세워놓고 우회적으로 아들에게 물려주고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그러면서 하는 항변이 있습니다.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 우리 장로님들이 원한 거라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거라고, 우리 다 공동의회하고 투표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쉽게 말해서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이 번역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레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 전치사의 의미를 다시 살면 어떻게 되냐?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도 백성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세습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습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니올시다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나를 위해요. 우리 집안을 위한 거예요. 우리 집안. 심지어 사무엘도 이스라엘 위한 게 아니에요. 만일 이스라엘 위해서 진짜 그랬다면 아들들을 뭐부터 지켜야 됩니까? 성전의 문지기부터. 본인도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되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허든일부터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까지도요, 상간벽지 오지에 정말 산골에 목회하는 그 아버님의 대를 이어가지고 대물림 했다는 세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한 그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그 작은 개척교회를 잘 일으켜 보려고 그 목회를 이어받아서 세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저 척박한 선교지에 그 선교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사회가 대를 이어서 그 선교지를 이어받았다, 헌신하는 세습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못 들어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는 세습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경우가 혹 있으면 헌신이라고 말하지. 비판받아야 될 세습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박수쳐, 이야 정말 대단하다고 헌신의 대물림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죠. 그런데 험한 자리,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는 외면하고 빛나는 자리, 힘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명예 있는 그런 자리를 탐하죠. 이 다 뭐예요? 다른 걸로 내가 설명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욕심이야. 다른 걸로 포장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목회만 대물림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직분의 대물림도 있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면 그 교회 아들도 당연히 장로해야 돼. 가족이 중직자면 내 체면이 있지. 남편도 아내도 웬만하면 안수 집사, 권사, 감이 안 돼도 서리 집사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품이라든지 어떤 사람 됨됨이라든지 교회를 향한 헌신이라든지 그 마음,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럼 막 밀어 넣어 가지고 자기 가족부터 챙기는 거예요. 친척 챙기는 거예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긴 지 제가 몇 년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어떤 그 사안을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사안을 젊은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식구들 챙기는 거, 그저 직분의 대물림, 직분의 세속화일 뿐일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사무엘도 그렇게 했어요. 아들을 밀어 넣었어요. 그렇게 밀어 넣었더니 뭐가 문제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감이 안 되니까.
감이 안 되는데 밀어 넣으니까 동네 우삭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이 딱 돌아서는 거예요. 민심이 딱 돌아서는 거예요. 요즘은 민심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가 다 돌아서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좀 부끄러운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뭐 첨가도 안 해. 뭐 설명도 안 붙여. 그대로 그냥 쓱 드러내요. 세상 가운데 들춰내요. 그냥 보라고. 그럼 다 부끄러운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다닐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 교회 다닌다 그 얘기를 못할 만큼 소위 말해 쪽팔리도록 그렇게 그냥 들춰내 완전히 수치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사시대가 끝나버려요. 사사시대가 끝났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사시대가 끝난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다윗 왕, 그런 왕, 그럼 시대가 열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자, 7절 뭐라고 말하면, 사사시대가 끝난 걸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사사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팔을 안으로 굽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신창이가 되어서 인공호흡기를 겨우 달고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것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안 그래도 교회가 힘든데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아멘.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우리 집안만 챙기지 말고 가만두면 교회는 원래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교회는 소생되어집니다. 아멘. 하도 건드려서 그렇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두 번째, 다른 왕을 따라합니다. 다른 왕을 세우지 말라. 민심이 딱 돌아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높아심에 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이 백성들이 뭘 몰라서 그러지, 뭘 모르니까 왕 세워달라고 말하지, 알면 그렇게 요청하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에 대해서 왕제도가 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제일 먼저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9, 9절을 설명해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겨하게 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내줘야 돼. 그래도 괜찮냐 묻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의외로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뭐럼, 그가 또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아들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거야. 왕제도라는 그런 거야. 괜찮다고 말을. 이제 아들 딸만이 아닙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반, 너희 포도원, 너희 감람나무, 너희 노비까지도 착취할 거야. 조세 제도라는 건, 세금 제도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착취를 당하게 될 거야.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그 왕정제도, 그 괜찮겠냐고 물어요. 이런 하나님의 높아심이 가득한 어떤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아들 줘도 좋다는 거예요. 딸 좋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 우리는 왕 세워야 되겠다. 계속 왕 얘기합니다. 왕 계속 왕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지금 왕이 없어가지고 진짜 왕이 없어서 왕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있었는데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왕 세우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왕 말고, 지금까지 왕 말고 우리 왕을 세우겠다 그 말은 다른 왕을 세우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서운하게, 섭섭하게 한 거예요. 자,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을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또 얘기합니다. 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혹이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돈을 이 다른 왕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 젊은이들 같은 데 스펙을 다른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내줘도 좋다고 말합니다. 아들 필요하면 다 좋다, 딸 좋다, 모든 재산 좋다, 다 내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성수도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도 내놓고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내놓고 다 내놓아요. 다 내놓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왕 세우고 싶다고. 우리 왕, 내 왕을 세우고 싶다고 말하죠. 이건 해도 되는 실수가 아니에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실수예요. 이런 어리석은 실수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이 사사시대를 그냥 끝내버리도록 만든 진짜 결정타, 이 한 방 있어요. 뭐냐? 같이 합니다. 세상과 같이 되려하지 말라. 제가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한 장 전체를 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읽었냐면 여러분이 느낌으로 감을 잡으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러고 하고 계신 좀 느끼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저도 성경을 펼쳐볼 테니까 대략 11절부터 보면 계속 반복, 그가, 또 12절에 그가, 13절에 그가, 14절에 그가, 15절에 그가, 여기 말하는 그는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워 달라고 말하는 그 왕, 그가 이렇게 할 거다. 17절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느냐? 계속 뜯어 말리고 지금 설득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2절. 이 모든 설득을 한 번에 포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22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져. 싸늘해. 냉기가 느껴져. 이 어떤 의미예요? 고마됐다. 왕 세워줘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식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이 말의 실수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실수인데 이게 실수가 아니고 들켜버린 진심이었어요. 어떤 진심이었느냐?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실수인 것 같지만 그 실수 속에 진심이 들켜버렸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그냥 왕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다른 나라와 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다른 나라와 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와 같지 않도록, 애국과 같지 않도록, 이방과 같지 않도록 시내산에서 마치 새끼손가락을 걸듯이 약속을 맺고, 이스라엘 막 엉뚱한 짓을 해도 다시 꺼다가 그냥 언약을 다시 재언약을 맺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아멘. 다른 나라와 같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았으면 좋겠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컷 구분시켜 놨는데,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는데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한 방에 마음이 그냥 닫혀버린 그런 와중에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완전히 KO 펀치를 날리도록 충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또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다. 또 우리의 왕이, 시작,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앞서서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와 싸워서 누가 구출해 주셨습니까? 바로를 비롯한 이 애굽의 군대들 홍해 바다 속에 완전 수장시켜버린 분이 누구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이 아말렉을 향해서 아론과 훌이 바쳐든 이 모세의 연약한 손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물리쳐 준 분이 누구십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엄청나게 앞장서서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는 창까지 멈춰 세운 분이 누구예요? 사사시대 수많은 대적들 누가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싸웠어요. 아멘. 심지어 성경 전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이런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 하나님 되게 잔인하다,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야,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피를 즐기는 잔인한 신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앞장서서 미친 듯이 나가서 싸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자. 그럼 지금까지 싸운 하나님 우회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기가 차죠. 말문이 막히는 거. 지금까지 싸워줬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 세우자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설득하다, 그 왕정제도라는 게 뭔지 설득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는 됐다, 그래 왕 세워줘라, 손 털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사시대겠냐, 왕정시대이냐, 그건 별로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섭섭해 하셨던 것은, 속상해 하셨던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송두리째 부인되어지니까 한 방에 이걸 날려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없는 한마디 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그래 되고 싶다, 우리의 왕 세워서 우리를 대신에 앞장서서 싸우도록 하면 좋겠다, 이 철없는 말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사사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통치를 담당하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입니까? 왕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 사사시대가 끝난다고요. 끝나요. 왜? 뭐 때문에? 세습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막 밀어 넣으려는 이 욕심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왕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섭섭게 하는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처럼
세상과 같이, 누구와 같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범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